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총기 열쇠를 주셨고 반석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파라과이 성도들에게도 들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스 에스 그리스도 이오들 디오스 데 비빈테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하란이로 하면 하에페 그리스도 빼 얀데자라 오이코 베바 라으 이렇게 구하란이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참 업무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하셨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참으로 몸부림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울면서도 이렇게 매달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왜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귀한 일들을 감당시켜 주십니까?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걸 믿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동일한 고백을 세계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우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파라과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디오스테 벤디가 아멘. 뿐만 아니라 파라과이는 일본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속어를 와라니어를 쓰고 또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신학교가 있는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토속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토속어를 와라니어로는 같은 그 주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이 얀데자라 반대로 와사 파라과이 북쪽에 있는 오지에 로사리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문안드리겠습니다. 얀데자라 반대로 와사 저보다 훨씬 바른 전시 생각날 때마다 파라과이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혼 30주년을 진주혼식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는 오래될수록 그 가치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 이제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삼가 조심하게 하나님 저희가 이제 진주처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삼가 조심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3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의 첫사랑에 그런 그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선교교회를 방문하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지난 작년 3월달에 목사님과
김광천 장로님, 이경수 목사님 이렇게 과거에 선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가시면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산미길에 있는 어린이 교실, 어린이 예배를 드릴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서 건축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미길 빈민 지역이 이렇게 마을로 성격이 되어지면서 과도기적인 격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지역인 더 빈민 지역인 의복까지 뜨라는 곳에 개최하고 있는 그 베라카 교회가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교회에 이렇게 허락을 득하고 제가 아직까지 탤런트 같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라카 교회의 건축 중이었었는데 그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 오셨을 때의 베라카 교회가 건축 중이었던 모습이었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장로님 권사님이 이들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그 교회가 아름답게 저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그런 속기를 통해서 파라과이 저렇게 빈민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저 뒤쪽에다가 땅은 있습니다만은 교실을 2칸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 어린이 교실로 어린이들이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오지가 되다 보니까 생활할 게 없습니다. 시간을 보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과 후 교실과 또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컴퓨터 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칸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가르치고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실을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순천에서 동북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로사리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파라과이에 가서 처음으로 형제들을 만나고 길거리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형제들이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나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함께 가셔서 신학생들과 함께 강의해 주셔서 은혜를 끼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그 신학교에서 약 한 5km 떨어진 그 산비센타라는 지역인데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붕만 세워져 있는데 마침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귀국을 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벽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벽돌로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니까 식구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소망을 향해서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지역은 거기서 신학교에서 한 20km 떨어진 후가리라는 지역입니다. 거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분이 세노소트라는 분인데 기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두 번째 있는 분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베니타 소트라고 부인이고 그 두 분이 목동장으로 일하면서 저 지역에 어린이들을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마침 이렇게 장로님부터 교회 형편과 그 지역 사정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석, 교회의 그 지붕을 세우기 위해서 함석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셨어요. 예, 부속 건물 우선 이렇게 화장실부터 짓고 지금 그 기둥을 세우고 감성을 올리려고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복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교의 동영상 한 5분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모아서 저희 그 딸이 한국에 있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 못하고 또 내가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봐 객관적으로 이게 선교의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아빠는 참 내가 생각이 이렇게 고루한 것 같아서 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 해서 편집한 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쌍미길의 어떤 어둠이 짙은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가? 여전히 아프고 슬픈 우선이 제가 어딘데 있는 신학교 제도의 성덕교회입니다. 자생적 성경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시고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귀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지혜의 말, 2장 1절에 가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또 설득 있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87년에 한국에서의 땅끝인 파라과이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노방 집회하는 데 들어가서 같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이 있는 로사리오 지역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나가서 이렇게 그 세피리노라는 형제의 가족이 있는 곳이 이렇게 로사리오 지역의 빈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모 집에 갔는데 침대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 마당에다가 침대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같이 부르게 하고 잠이 들었다가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하늘을 보니까 무수한 그 별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장관처럼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왔더니 너희가 무엇을 보고 광야에 나왔더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나오느냐고 하는 꿈입니다. 선지자를 만드는 옳다. 선지자를 만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신 이유가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기도 초소를 세우고 또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영농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영농을 해서 이렇게 교회의 11조를 드리면서 교회가 자립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하고 감격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그 지역 사회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역 사회를 돌아보니까 그때 24개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립을 못하고 오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돼서 세웠지만 목회자가 떠나고 또한 그 어려움 안에 가정교회가 되다시피 했는데 여러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그 사상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요동을 치게 돼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바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관해 주신 도전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 사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셨고 앞서서 인도하셨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신학교를 세우게 하셨어요.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한 20여 명의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참으로 목회자들이 문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석 달을 기도하면서 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더듬더듬 읽으면서 이렇게 그 신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등록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기 딸과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과 4명이 나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다시 전달 교육을 해서 다시 이렇게 그런 열정과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아까 그 벽돌을 헌금해 주셨던 필라델피아 교회 크리스탈도라는 비르히니오 크리스탈도라는 목사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즘은 지금 보셨듯이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삶의 소망을 앞을 향해서 나가는 비행기를 접어가고 뛰어오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학교 성도들 중에는 작년 5월달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에 안고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안경수 기도 크신 분인데 파블로 고메스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그 지역 중에서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 큰 마을에 그 침례 교회 목사님으로서 30년을 목회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공부하게 됐는데 침례교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작년 12월 5일날 그 2016년도 수료식을 하게 됐는데 수료증을 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눈물로 고백. 저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을 거예요.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그 존경받는 목사님 유지이신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격히 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연합해서 하나님께 그런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생생한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3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감당시켜 오셨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감격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실 것을 도전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그 신학교가 있는 그 교회 3대 교회인데 3대 교회는 제 모습과 같은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픔과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파라과이 그 로사리오 지역 3대 교회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늘 고백을 하고 또 고향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서 거기 삶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그 전폭적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고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시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에 집을 짓고 그 로사리오 지역에 집을 짓고 앞으로 거기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보니까 벌써 저보다도 앞서서 그 형제가 세워져서 저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오는 형제가 세워졌을 때 같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하시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 아들이 그 집 딸내미가 아주 귀여운데 그 아비가일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만만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72세 된 마티아라는 자매하고 75세 된 산디아고라는 형제하고 결혼식을 갖게 됐습니다.
늦어서 무슨 자손들이 50여 명이나 되는데 잘 결혼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주일날 예배 후에 저녁 6시쯤 돼서 동네 이웃에서 청년이 한 명 헐레벌떡 뛰어와서 저의 형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지금 말투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데려오니까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일하고 있는 마누엘이라는 형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누엘 형제가 덜컥 겁이 나거든요. 아직까지 경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겁이 나니까 주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기가 여기다 아빠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인 마누엘의 용기를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왔는데 교회 문 앞에 딱 오더니 나는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대 대장이 들어오라 해야지만 명령을 해야지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들어와라. 대장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마누엘을 통해서 2시간 말씀과 기도와 그 찬양 속에 귀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신학교 그 강의에서 들어갔더니 저기서 그 내외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사님 누구야? 못 보던 사람이 모르니까 어저께 귀신 들려서 잘 됐다. 신학생들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줬죠.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지난주에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었던 동네 마을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75세가 된 사람들이 무슨 결혼식을 가지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승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저희는 이 오기 전에도 그렇게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그 눈을 받고 유대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적응이 되리라. 그런 그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파라과이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파라과이 땅끝이 한국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땅끝으로 나왔거든요. 파라과이 땅끝이 한국입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들을 보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 오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 경험하시길 바라고 경험하실 줄 믿고 단단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구분되어 있는 그 어린이 사역을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박영선 선교사님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많이 기도하셨죠? 예,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픈 동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시편 37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내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 외에 가족들이 울면서 기도했고 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면서 너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참고 기다리는 부분을 제일 못해요. 성격이 급해요. 기도하면 빨리 얻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려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보다 둘이 낫잖아요. 그죠? 하나는 좀 힘들지만 둘이 되면 친구 삼아 잘 갈 것 같아요. 체정에 있거나 갑산산에 있거나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저에게 주신 게 나한테 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의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갔더라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저를 사랑하사 저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나와 주님이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직도 주님이라는 존재를 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잘 극복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잘 참고 때를 떼서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믿음 마음으로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나가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나가래요. 그래서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제가 철떡서니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무식이 용감한 사람 그쪽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미겔을 나가게 됐는데 그 산미겔에 25년차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을 만날 때는 술 먹고 띵가띵가 노래하고 알코올하고 어린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본드를 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각 그 형형색색의 사람 가정들이 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내팽개쳐 있고 아버지는 취해 있고 부모는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앞에서 다른 여자를 겁탈하고 이거는 그냥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근데 그걸 보게 하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들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하고 처음에 나갔을 때 자의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빵덩어리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는 후원금이었습니다. 또 제가 먹고 살기도 그때는 언어도 부족했어요. 그랬지만 그걸 먹을 거 나눠주면 먹을 거는 다 그들에게 공급이잖아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해결되면 기뻐지는 것처럼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큰 고기 덩어리 주는 것도 아니고 작은 보리떡 하나님이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 먹인 것처럼 그 보리떡 몇 개 얼마 되는 것들을 조금 먹일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먹었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의 신분을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하은이와 똑같은 나이에 태어나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때였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어린아이가 1년
1년도 안 된 아이가 죽기를 바라고 땅바닥에 그냥 흙덩어리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아까 사진도 보고 제가 안고를 있었는데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땅의 아이들을 죽이러 오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하러 오는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저를 보내신 목적은 살리기려 하심이에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안고 병원으로 쫓아갔는데 거기에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데 이 아이가 죽어야만 돼요. 그 마을에서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그 마을의 이슈가 되니까. 그래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마을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글급해서 내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병원 갈 수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야 얻을 것을 얻고 물질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 아이를 살아나면 그 목적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를 살려야만 했어요. 왜? 복음을 전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제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 마을에는 선교사가 종교가 개입할 수 없을 때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의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가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 보건소가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마을에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빈 땅에 아이들이 처음에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볼 때 보면은 이렇게 빈 땅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에 이제 책상을 놓고 마을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그 아이들이 보고 자란 건 뭐예요? 사랑하는 법이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뺏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애정 결핍 환자라고 봐도 가합니다. 애정이라고는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눈은 반짝반짝반짝거려요. 진짜 반짝거립니다.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머니를 털어야 되니까. 그날 털지 않으면 집에 와서 맞아요. 부모한테. 가져와야 그걸 먹고 사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죄 짓지 마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은 반짝반짝 하는데 얼굴은 웃음을 머금기 시작해요. 복음은 그 아이들에게 미소를 찾아줬어요. 복음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을 줬습니다. 그러하여금 그 아이들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en el Señor Jesucristo serás salvo tú y tu casa.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한 것이 그래, en el Señor Jesucristo serás salvo tú y tu casa였어요. 그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애워라. 사탕 하나 주고 또 애워라. 두 번 애우면 또 하나를 주고 사탕이 저에게 있어서는 무기예요. 선물이고 당뇨, 사탕만 먹으면 당뇨 생기죠. 그 아이들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왜? 그래서 그 사탕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기에 25년 차의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산미게라는 곳에 마찬가지로 공터입니다. 그 처음에 나중에 봤을 때 집 건물이 있었죠.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성년이 됐어요. 거기는 15살이면 아이들 성년식을 합니다. 아주 큰 행사인데요. 그 아이들이 어찌 되는데요. 우리는 그때면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이들 같습니다. 왜? 아이가 재산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 60년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왜? 다 8, 7, 8, 9 어머니 그랬죠? 많이 낳아서 그 중에 한 놈 잘난 놈 하나만 탁 태어나면 서울대 보내고 연대 보내고 이러면 내 가정이 트이니까 맹목
전폭적으로 하나 그렇듯이 8 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학교도 못 보내면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먹이지도 못하면서도 나았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재산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애들은 셋 나가서 마늘 팔고 빵 팔고 이런 걸 팔러 다닐 수 있으면 먹을 걸 가져오잖아요. 남의 주머니 털고 한 놈보다 2놈이 털어오면 2번이 될 것이고 3놈이 털어오면 더 많이 되니까 그랬었습니다. 그 보급이라고 하나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을 낳으니까 그 아이들이 또 복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모여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한테 지금도 해요. 그래, 늘 세뇨레 주스 세라스 살고도 이투가사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주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할까요, 저 아이들을? 한 가지만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한테 계명을 성경을 전하자. 근데 가장 성경의 핵심에 그거를 간단하게 어린아이들이니까 머릿속에 들어가고 가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따는 게 5가지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했죠. 근데 저는 5개의 계명을 찾았습니다. 그게 제1 크리스티아노 노에 멘티로서 크리스티아노 코라손 부에노 크리스티아노 인텔리헨테 크리스티아노 아블라비엔 크리스티아노 아주달라 페르소나. 이것이 무엇이냐? 제1 크리스찬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네. 왜 이렇게 작아요? 크리스찬은 노예 멘트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입니까? 맞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왜 그 말 자신 없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 내가 전한 복음 한 명이 영혼을 구한다? 내가 전한 복음 하나는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100명, 1000명의 영혼을 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신 헌금을 통해서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일당백이에요. 복음이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 그 역사는 세계 방법으로 갈 거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나갑니다. 학교를 보내신 걸로 학교로 몇몇 애들 리더하는 아이들 중에 다 보내면 좋겠지만 못하니까 학교를 보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학교에 교육을 배우면 리더의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베라카 교회에서 산미겔에서 아주단대로 아주단 뭐죠? 리더? 그거를 보조 교사 그거를 감당하고 있어요.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뭐 이렇게 어린이애들 보조 그것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야 되나요? 괜찮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만 굉장히 동영상이 여기 혹시 준비됐나요? 아빠? 시간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 5가지 계명을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남이 가진 거 좋은 거 있으면 간식도 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데 전에는 무조건 뒤에 가서 또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어요. 이유는 마르가리타 왜? 주스이 크리스티아노 난 크리스찬이죠? 물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나 저거 하나 사탕 하나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더 먹고 싶은데 받을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 크리스찬 맞아. 나와서 하나를 더 줍니다. 그러면 그때 애들이 나다다다 손을 막 들어요. 니네들은 용기가 없어. 왜? 크리스찬이라고 먹고 싶을 때 손을 먼저 들었어야지.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 아이들에게는 다음번에 이렇게 넘기는 어떤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저한테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면은 너의 말을 너의 소리를 전하지 마라. 내 사랑 안에 있는 갈급함과 나에 있는 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전하지 말고 복음으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다가 한 것이 성경을 그대로 이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을 애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어딜 먼저 시작할까 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매주에 3절, 그 다음 주에는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이렇게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글을 모르니까 문맹하다 보니까 아는 아이는 별로 없고요. 배우는 그거 하기 때문에 애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애우기 시작했어요.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아이들이요. 요한복음 애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요한복음 해가지고 프리메라 산누아노 유노 이트레 그러면 다 외워요. 그러면 애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 cuatro seis 그러면 또 따라 애워요. 그렇게 해서 자 한번 여기서 프로그램 성분 아침에 들은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1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1절에서 오케이. 오 권사님 짱이에요. 파라과이로 제가 인비트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성기사 자격 있습니다. 1장 51절까지예요. 그럼 2장은 1장 25절까지 있습니다. 이 여기 성경에 공부 좀 더 해야 돼.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 집 쌈미길 애들도 읽습니다. 애웁니다. 알아요. 기본으로 3장까지는 몇 절까지인지 다 압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이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애우는데 아직 다 못 애웠어요. 3장까지 제가 애울 거예요. 3장 36절까지가 끝이에요. 3장이. 그래서 그 1장, 2장, 3장 저희가 그걸 다 애우게 되면 녹음을 해서 지금은 녹음을 애울 때까지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전할 수가 네, 한번 해줄까요? 저렇게 지금 애우고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보내신 헌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음을 이것은 저는 사역지에 나가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뒤에서 기도하고 보내신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저는 그거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열매들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역할을 하면서 베란가 교회와 저 노사리오 이따그룹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저희는 어린이 사역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백그라운드가 돼요. 늘 지치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저한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뒤에 권사님이 엄마도 저기 있네요. 그러신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죠. 저 엄마가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걸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급하게 막 하니까 지금은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니까 엄마들이 태교를 임산부들이 저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엄마들이 10명 되는데 배가 만삭이 돼갖고는요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에게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누군가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됐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오후에 늦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했고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오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요. 그 엄마들이 요즘에 하나씩 배에 임산부들이 다 나오고 이루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태교를 요즘에 말씀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임산부 있으면 말씀, 성경 틀었고 성경을 들으세요. 좋은 베토벤 음면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보았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예, 그럴 줄 알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팀으로 팔아가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내고 만든 기도의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 만나고 혹시라도 젊은 분들 중에라도 놔두셔도 괜찮아요. 파라과이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저희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왜?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해요. 유효성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